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활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14장은 방언장이고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서는 지금 뭐를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죠. 문제점을 다루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사실 지금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잘못 믿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죠. 이제 우리가 믿어온 그 과정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이 부활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지금 부활의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10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체크해 왔는데 이제 드디어 부활의 문제는 이게 10번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곡된 그런 부활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문제는 지금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하고는 조금 이 비중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활에 관한 문제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복음이라 그러면은 딱 두 단어로 말한다면은 복음이라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으면은 내가 참 신앙세계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믿는다고 해가지고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만 믿으면은 온전한 신앙이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거는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초죠. 기초인데 그 기초가 잘못되면은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다. 지금 나중에 나오는 거 계속 나오지만은 헛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지금 15장 우리가 쭉 보면은 상당히 절수가 많죠. 58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이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우리의 부활,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면 아니죠.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영의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뭐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건 뭐가 되어버려요? 세상 종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종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사상이 또 나오죠. 오늘은 다루지 않은데 12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아예 부활은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에 큰 문제가,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활이 없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까도 온전한 신앙이 안 된다는 건 나왔지만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삶, 생명이 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고 온전한 계시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고, 이게 내가 죽어서도 그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쾌락을 쫓아가겠죠. 네. 세상 쾌락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은 그것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있지만은, 사람의 이 본성, 아담의 옛사람의 그 본성은, 육체의 본능은 세상 악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나 같아도 만약에 그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죽었으면 끝인데,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은, 좋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영생은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의 영생, 이제 그런 거죠. 영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자는 결국은 영생이 없다고 하는 자들, 내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참 위험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58절까지 이제 바울은 자세하게 나누었어요. 1절에서 19절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순서적인 그런 면을 또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49절에 가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의 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절에서 58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런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1절부터 들어갑니다. 1절 들어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전에 전했던 복음이죠. 전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알게 한다라는 말은 전에 들었던 말을 일깨워준다는 그런 의미죠. 일깨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신앙생활 하면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깨어있다는 그런 신앙생활 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요일이 되면은 주일이라 하면서 그냥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 가서 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 가서 찬양 준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참 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뭐 없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좀 나았을 거예요. 뭐 성경 공부도 하러 다니고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참 잠자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죠. 잠자는 신앙생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준 것은, 바울이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상황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 여러 지체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작은 자였고 참 형편없는 자였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왜 그래? 왜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은 아까 같이 저같이 옛날에 저같이 잠자는 신앙생활 하면은 영적 성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책망받을 것밖에 더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각성하는 그런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생각을 해야 된다. 각성해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몇 매도 안 되는 지체지만은 다 함께 잘 가야 되잖아요. 정말 다 함께 잘 가야 돼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지체는 참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지체는 좀 잘 못 가고 이러면은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마음도 이게 좀 그러면 다 같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오늘 같이 참석 못하는 자들 지체들 보면은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 경기할 때 그런 경기 많이 했죠. 두 사람씩 혹은 세 사람씩 혹은 팀이 돼서 네다섯 사람들이 다리 묶어가지고 같이 뛰는 경기 있었죠. 그런데 그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정도가 같이 스텝 밟는 정도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 달릴 수 있는데 어느 한 지체가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온전히 가다가 서고 참 그 결승점까지가 참 멀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같은 한 지체로서 같은 호흡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그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이제 너희들이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터 위에 설 것인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전에 우리가 섰던 그 믿음의 터는 세상 교리와 종교적인 그런 관념과 도덕적인 그런 터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터가 잘못되면은 나중에 다 자랐지만은 다 무너지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터 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잊어먹고 있죠. 터의 중요성을.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각성을 하고 이렇게 좀 더 분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갑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굳게 지킨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점은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이전에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이미 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도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했죠. 굳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오늘 10번째 부활의 문제까지 우리가 다루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것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은 누가 이상한 소리하고 누가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거 그래? 그 말이 내 마음에 들으면 진리의 말씀이 또 이게 희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희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 말하고 또 이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뭐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런 말들을 자꾸 섞어 들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쏠리면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구원은 이미 우리는 미래 시점이 아닌 우리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죽으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렇게만 다 배웠잖아요. 그렇게 세뇌되었었잖아요. 근데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의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죽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참 세뇌되어서 왔는데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참 천국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벌써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이었죠. 세상 교회에서 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당 잘 주일 성수 잘하면은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인 걸로 하면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갖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만 강조하고 혼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백성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쓰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이 된다든지, 뭐 비서관이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려고, 이제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대통령의 사람이 되려면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 신복이 못 돼요. 일꾼이 못 돼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참 단순하면서도 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세상 목회자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만 지금 행위적으로 엉뚱한 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데서 나와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3절 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4절 가면은 장사지기가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서의 예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좀 심플한 질문이에요.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쉬운 거는 먼저 하는 게 좋을 텐데. 쉽지 않아요? 자, 사매자매님. 예. 네, 거기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예.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냥 읽기만 해도 사도행전 3장 18절서부터 26절까지 3장. 같이 다 읽을까? 누가 읽어주시겠나요? 3장 몇 절요? 네, 3장 18절서부터 내가 26절까지. 영을 내 남종과 오케이.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8절. 3장 18절? 2장에서. 오케이.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여기서 나오죠. 26절까지 형제님. 26절까지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그 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신 것처럼
그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예. 봤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보충해서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예. 오자매님? 네. 저도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53장 그렇죠? 3절에 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구약에 네, 저도 좀 이걸로 연결 받았어요. 예, 그렇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그 다음에 네, 죽으실 것과, 그 다음에 참 부활하신 부활의 암시, 부활이라는 말은 음. 없지만 부활을 부, 암시 이제 또 나와 있죠. 예. 자, 뭐 다들 이제 아시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는 방금 했던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다니엘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서가라서도 있고, 참 많은 부분에서 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아, 여기 성경대로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 예정된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그냥 뭐 갑자기 뭐 능력으로 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예, 참,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은 세상 교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다.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표현하신 그 내용들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부활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문자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밀이잖아요. 항상 특히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40일 동안의 행적은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더 많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오신 이후의 내용들이니까 더 많은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생선을 드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뼈와 살이 있다라는 그런 말. 그것을 육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나는 게 혹시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예언이 되었지만은 부활하실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하나라도? 혹시나 네. 형제니까 혹시나 엘리사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음, 엘리
엘리야의 영이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예. 그것도 하나의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 그렇게 볼 메시아들 수가 속에 있죠. 임하시는 걸로. 예.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으로 그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 말은 그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암시적인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삭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 이삭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게 죽고 장사됐다가 이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부활에 암시하는 그런 구약의 사건이 또 뭐가 있어요? 아담이 잔다고 했는 것은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담이 잠들게 하던 부활의 생명을 얘기했고 그것도 이제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왜냐하면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렇죠. 요나 사건도 있죠.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그게 있다가 나왔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소울의 뱃속이라고 하죠. 지옥계, 지옥. 소울의 뱃속. 그러니까 요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보면은 무슨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암시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시편에도 보면 다윗의 시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시편 2편에도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도 보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아까 사도행전 자매님 말씀에서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도 나왔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같은 경우, 7장 같은 경우도 사무엘 선지자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그렇게 써놓은 구절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벌써 42분이 됐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